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냐 하면 이 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이 구원하소서 할 때 그 구원의 의미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곧 실망을 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폭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기대치가 서로 다르면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 오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그런 구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말을 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용사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왕의 말의 모습, 말을 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탄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 구원의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왕의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엄청난 구원의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는 무역적인 군사적인 행동으로 장수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그분이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손에 큰 가락지를 끼우는 방법이 아니라 손에 쇠못을 박히시는 방법으로 옆구리에 창틀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몸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구조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의 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길을 왕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순종은 억지로 끌려간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 사건이 우리와 관련을 맺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사역을 하시고 역할 분담하셔서
정교하게 그리고 필사적인 죽음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정교하고 필사의 구원의 구조 작업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단숨에 쏟아부어내어 나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3년 전에 가라앉았던 배를 하나 건져내는데 얼마나 큰 힘을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1,000억 이상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돈 들이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달래어주는, 그 건져내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투여됩니까? 모듈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나 보셨습니까? 반잠수식 선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6,000톤 이상 되는 그 배를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또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62억을 들여서 방제막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그 뼈 유해 하나 건져내고 그 뭔가 흔적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영원히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조 계획은 얼마나 치밀했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했겠습니까? 얼마나 필사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 삼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전도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하면서 온 땅에 생명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은 여기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여러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 산을 지나 달려가면서 그 강가에 모여있는 빌립보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쓰러져 죽고 가는데 노뱀을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역사상의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놓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것을 어리석다, 치졸하다, 실패한 것이다 생각하며 함부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바라보느냐? 누가 영안이 뜨이느냐? 누가 마음의 문이 열리느냐? 누가 그 복음을 전해주느냐? 전도와 그 마음문을 열리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도자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들었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내가 흡입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동안 거역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따라 그 말씀이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런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구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파이널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심스럽다. 너무나 마지막 잘 건져야 된다. 마음 다치지 않게 하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억지로 들어가지 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려라. 여러분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잘못 건져 올리면 어떡하니? 놓쳐버리면 어떡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의 모양도 다 다르고, 아니 이 영혼들의 마음의 문의 열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지문이 다르고 외모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할 때도 출생하는 방법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출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데 이 마음 문이 열리고 어떻게 열리고 하는 이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지만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고 기계적으로 건져 올리는 법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빌립보성의 그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전도자를 보내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리게 하셔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건져냄을 통해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완고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런 말씀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못 꺼내게 만듭니다. 전도자가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거부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굳어있는 마음, 이 견고한 성과 같은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사람마다 문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문의 열쇠가 다 다른데 어떻게 도매급으로 대충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그 인생에게 역사하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작업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전하는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믿음에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약속은 개런티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묘하고 복잡한 구조 계획, 이 정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쓰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 소총을 들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한포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도 어디까지가 설교 준비이겠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허공에 떠드는 말장난에 불과한데, 이건 쇼맨십에 불과한데,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한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불과한데, 그저 한번 의무감으로 치러내는 이벤트에 불과한데, 주님,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의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설교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과 부모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높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고 죽으신 그 사건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될 수가 있는 마지막에 정교한 구원의 계획, 그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건져낼 텐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애타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이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이 사명, 우리가 이거를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매급으로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득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인사이트나 통찰력이나 무슨 이해력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진짜 보고 들어야 될 걸 보고 듣지 못한다면 이게 비극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청각이 없고 시각이 없다면 정말 그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헛소가는 것 대신에 진정한 들어야 될 것, 진정한 봐야 될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보고 못 듣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셔서,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끌고 가실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그 마지막 날에 뭐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8절 19절 그 이하에 다시 보시면요,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성도를 향한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 이것이 있어서 이제 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있는데요, 뭘 가지고 감사했느냐 하면, 공동체가 생성되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를 믿고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작업하셔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가 그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신앙 공동체가 모여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는데, 짐승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공동체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생성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력케 하심으로 부족하나마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걸 결과로 생기게 된 신앙 공동체가 소수지만 생성하게 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갔더니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소망까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란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우리의 소망거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그러진 얼굴인데 성형외과 의사가 그를 찾아가서 무료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수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의 입장에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의사가 불러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환자는 어떤 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회복되는 거, 완성되는 거,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환자를 불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우리에 대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뭘 소망합니까? 우리가 잘 회복되는 거, 온전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 부르심의 소망. 또 우리는 그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대에 걸맞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낙심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살아있을 때 이 소망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밝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힘들고 참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졌던 이 몸뚱아리, 깨어진 이 얼굴, 갈갈이 찢어진 우리의 관계들, 산산이 조각난 나의 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슬픈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 닦고 우리의 밝음과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믿음의 목적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예수를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귀족이었는데 이 총각 귀족이 너무나 멋진 분인데 그 집에 일하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이 하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 귀족이 사랑에 빠져서 그 귀한 하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뭔가 늘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청소해요. 옛날 하녀처럼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계속 청소함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 조바심,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만족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만족하게 사랑할까 하는 데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남편이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너의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청소, 그걸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아내야. 종이 아니라 아내야.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신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하고 일하고 이런 걸로 뭔가 만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으로 살지 마시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 영역에서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과,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는 하녀에 불과해서, 나는 종에 불과해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해요. 이 부부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한쪽 남은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가리이다. 천국에서 만나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막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도 나는 당신한테 갈래, 빨리 갈래.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이 땅에 나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당신 없이는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공고하고 아름다웠던 그 추억과 그 사랑과 이제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이러면서 둘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천국 가니까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 개념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혼인 개념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부부끼리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이런 거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둘이만 사랑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데인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감정적인, 세속적인 이런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끼리 혈통적인, 우리 안에 가족 이기주의적인, 배타적인, 이 개인주의적인 우리끼리의 이런 사랑의 굴레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내 남편, 우리 가족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배타적으로 협소한 의미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편가르고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 사랑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속하고 천국을 이루어야지 가정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끼리의 사랑만 도드라지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폭파시켜서 담을 헐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땅에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구나.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이 공동체가 생성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늘 밝다는 거, 늘 감사하다는 거, 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늘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원수까지도, 아니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거. 헬라 철학이 발달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에베소의 풍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문이 열렸을 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계획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너를 향한 구조 작업에 너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 손에 네가 손을 내밀어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게 될 때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런 공동체가 생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비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서도 체험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 소망 가운데 참아내면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기쁨의 노래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